네, 잘 아시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같이 외우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많이 들은 말씀, 설교도 아마 몇 번씩 다 들으셨을 거예요. 잘 외우는 말씀. 그런데 불구하고 잘 안 지켜지는 말씀입니다. 잘 안 지켜지는 말씀. 설교를 많이 들어도 잘 안 지켜지는 말씀. 이 설교들을 많이 하시는 것은, 그리고 다 외운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해서 그럴 텐데 말씀들이 잘 안 지켜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세요? 항상 기뻐하면서 사세요? 이것도 잘 안 되고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냐? 이것도 우리들이 수없이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도 범사에 감사 잘 안 돼요. 내가 감사할 일만 생기면, 내 아들이 뭐가 잘 되면, 학교 합격하면, 또 내가 돈이 잘 벌리면, 어디서 큰 뭐가 막 행운이 들어오면 그때서 감사하죠. 우리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All circumstance,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감사해야 된다. 그 감사 속에 행복이 있다.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런데 왜 잘 안 되냐? 기도들이 부족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하기도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도 많이 잘 안 하고 그런 것이. 시사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말씀을 하지만 계속 그 질문을 합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냐? 뭐 행동을 하다가도 뭘 하다가도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내가 감사하라고 주님 말씀 이렇게 그 말씀을 인용해서 감사하라고 설교를 했지만 진짜 범사에 감사하고 있냐?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지금 잘 안 되고 그래서 하여간 저한테 또 설교한다 생각하고 이 설교를 또 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해도 나는 그래도 기도를 한다고 상당히 한다고 하는데도 이 일들이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과연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들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속으로 상당히 염려가 되기도 해요. 기도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기도들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들을 하시는가? 평소 때 어떻게 살고 계시는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해요. 새벽기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대로 많이 하시는 편인데 그래도 기도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내가 솔직히 걱정이 돼요. 고민이 돼요. 새벽기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가 이 숫자보다도 더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도 가끔 했었죠. 저한테 어떤 분들이 목사님은 평신도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셨다가 나중에서 늦게서 목사가 됐으니까 성도님들 형편을 잘 이해를 하시죠. 그러는데 저는 단칼에 끊어요. 나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면서 기도를 안 빼고 했거든요. 교회를 막 다닌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새벽 기도를 물론 1년 좀 못 되긴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기도하는 일에는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그래요. 아니 나는 이해 못해요. 나는 저 교회 다니기 시작 얼마 안 돼서부터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그 성도님 안 하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나는 이해를 잘 못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새벽기도 나올 때 젊어서는 제가 냉수욕을 꼭 하고 나왔어요. 하여튼 60대 초반까지는 한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추워서 안 됐지만. 그리고 겨울방학, 여름방학 이때는 거의 다 기도원에 가서 4, 5일씩 금식기도 하면서 기도했고, 금요일 밤 철야기도는 거의 안 뺐어요. 요즘에는 뭐 다들 안 하시는데, 뭐 심지어 40일 철야기도도 이렇게 해봤고 그러는데, 이런 말 하면은 요즘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꼰대다고 그럴 거예요. 뭐 나 때는 그러면서 비웃는데, 실상은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저도 그때처럼 기도를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몸이 안 따라주긴 하는데요. 실상은 지금요, 기도를 그때보다도 더 많이 하는 시대예요. 해야 되는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김동혁이 잘 들어. 기도를 왜 많이 해야 되냐면, 지금은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힘든 세상이 됐어요. 옛날보다 기도를 안 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요.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고 더 악해졌는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시라고 우리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국교가 기독교였어요. 영국 사람들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왕부터 시작해서 무슨 총리니 전부 다 예수님을 믿어야 됐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10% 남짓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지난번에 코로나 생기고 좀 늘어났다고는 합니다. 미국도 우리들 보세요. 미국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요. 이 사람들은 신앙을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요, 나라 어떤 국가가 행사할 때 기도를 부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됩니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때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 타락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타요. 동성애니 이거 아무튼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지금 기도를 안 하면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신앙생활들을 잘 안 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기도 안 하면서, 말씀 순종 안 하면서, 예배 시간에도 헛짓하면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 예배 드리는 것도 그래요. 이거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설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를 함부로 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서 최소한도 예배는 정성스럽게 드려야 돼요. 내 목숨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한가운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에 넣어놓은 거예요. 너희들 떨어져 앉아 안 되겠어. 빨리 떨어져 앉아 안 돼. 그 옆에 앉아. 사모님 옆에 앉아. 왜 옆에 앉아? 왜 또 뒤로 가? 이거 이제 세상으로 방송 나가는데 창피해서 되는 것도 모르겠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 한가운데에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기도를 안 하면 항상 기쁨이 안 되고, 기도를 안 하면 범사 감사가 안 된다. 이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들이 감사 없는 행복이 없다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기도의 기본은 새벽기도. 기도의 기본은 새벽기도예요. 중학생만 돼도 새벽기도들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예수님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냐고요. 우리 예수님도 새벽기도 하셨는데 우리가 새벽기도 안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분 아니라 다시 살아내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뭐 기도해요? 뭐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산에 가서 또 기도하시고 산기도도 하시고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기도의 본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그 혼자 계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다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병 고쳐주세요. 우리 뭐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그 바쁜 중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저도 우리 교회 이제 여기 교회당을 짓기 전에 기도할 데가 없어서 이 말씀도 가끔 합니다만, 저 소양 산골짜기에 가서 산골짜기에 한참 오래됐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겨울에 기도하고 있다 보니까 기도 끝나고 새벽 2시쯤 됐는데 머리에 눈이 이렇게 쌓였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기도할 데가 없어갖고 우리 집에서 개척을 해놔서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금요일 마다 갔어요. 몇 년 동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여튼 기도에서 수없이 말씀하셔요. 기도에 수없이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사람들이 왜 넘어져요? 기도 안 하니까 넘어져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에 들어요. 넘어져요.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도 기도들을 잘하네. 우리는 약해 빠져서 넘어지기가 참 쉬운데 그래도 기도하고 그리고는 이제 힘들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기가 쉬워. 삶 속에서 시험에 부딪히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길은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고 살면 판단력이 떨어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그래서 말씀이 안 지켜져요. 말씀이 안 지켜져요. 그리고 내가 지금 손해보는 것 같으면 그냥 화내버리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 좀 모욕하고 나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손에 끼치게 한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요. 더더군다나 원수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기도해라. 미워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런데요, 이것을 잘 실천하면 누가 이익이에요? 내가 이익이고요.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 미워하면 내가 손해요. 절대로 내가 불행해요.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미움이 오기 시작하면 내가 손해요. 절대로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행복이 없어져 버려요.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축복해라. 복을 빌어줘라. 그 복이 그 사람 받을 수 없으면 그 복 너한테 돌아온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기도할 제목이 없으면 다른 사람은 막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못 받는 복은 나한테 와는 거예요. 제가 그전에 그래서 막 2시간씩 기도 작정하고 기도할 때는 보면은 막 세상 온갖 사람들 기도를 다 하는 거, 온갖 것들을 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필경에 나한테 돌아오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잘 외우고 있는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잘 알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보여주셔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가 있어요. 기도하면 큰 일을 보여주시고 큰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할 수 있게 큰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외우는 말씀 시편 50편 15절도 환난 날에다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들은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힘들 때에 그 기도함으로써 그게 해결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병들어서 죽게 생겼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섰어. 그러면 내가 병원에 가서 나선 것도 물론 나선 거지만 내가 기도하고 나선 것은 사람들 앞에 간증거리가 돼요. 내가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뭐 우리 집이 그런 케이스잖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목사님 한 분이 암병 사기 걸렸다가 다 병원에 죽는다고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고 살아나거든. 이분은 다 하나도 전도를 감정하면서 하나마다 감정하면서 기도하러 다녀. 그러니까 참 전도도 또 많이 되잖아. 전도도 많이 되잖아. 우리들은 환난을 당하면은요 넘어지기가 참 쉬워요. 환난 당하면은 그거 참 이겨야 되는데 시험 당하면은 넘어지기가 쉬워요. 왜 그래요? 하나님 안 찾으니까 기도를 안 하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 더 열심히 기도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복 주시려고 시험에 들게도 하시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은 마귀가 달라들어요. 하나님과 이거 내가 잡아먹자 하거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넘어져요. 심각해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해요. 기도하고 살아야 돼. 기도하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자세를 이렇게 한번 좀 보면은요. 믿음의 기도. 기도하면서 이게 될까 말까 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6장 6절 우리 많이 아시죠?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게 행복이잖아요. 여기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에 방해받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인데요. 꼭 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허전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어디든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다른 것에 신경 안 쓰고 기도할 수 있으면은 거기가 골방이 될 수 있어요. 옛날에 어떤 축구 선수가 축구
하면서 꼴르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뭐 흉보기도 하고 욕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뭐 기도하는 일은 뭐 좋은 일이죠. 우리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일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는 걸어다니면서 기도 참 많이 하는 편이에요. 걸어다니면서요. 운동하러 걸어다니면서도 운동할 때 뭐해요? 말씀을 듣거나 귀에다 이어폰 끼고 말씀 듣거나 기도하면서 걸어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을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믿음의 기도를 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그리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를 그냥 행사로 지내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그것도 날아가라고도 안 하는 분들 많아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틀리게 하면서도 막 빨리 해버려요. 그런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더 쓸 거 기도하고, 맨 마지막에는 또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께 영원히 영광이 영원히 싸움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세 번째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감사함으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믿고 맡기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긴가민가 하나님이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그분 나의 아버지시, 창조주신 나의 아버지로 믿고,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영원하시니 감사하십니다. 그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짓을 못했는데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욕심 안 채워준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 욕심 안 채워주시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안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면서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실 때에도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이니까 성경학자 들으면 2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러는데, 그걸로 2만 명 먹여주실 걸 믿고 감사하며 거기 축사하셨다 그러는데, 이건 감사기도 하시고 그렇게 번역을 해야 좀 잘된 번역인데요.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아무튼 일상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꼭 배워야 해요.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구약, 신약, 성경에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왜? 그래야 사니까. 기도해야 사니까. 안 하면 죽은 목숨이에요. 가인 같은 경우는 보세요. 가인 같은 경우 곡식제사 드렸다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제 것은 받으시고 제 것은 왜 안 받으세요 하고 기도를 해봐야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하고 기분 팍 나쁘니까 동생 들로 끌고 나가서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기도를 안 하는 결과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요. 자기 동생도 죽고 자기도 불행해지고 자기도 망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들에 있을 때 동생을 죽였다고 하지만 원문에 보면 들로 나가자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끌고 나갔대요. 끌고 나갔어요. 그때라도 기도를 했더라면, 하나님
내가 얘를 지금 죽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시겠어요? 안 하지. 그럼 벗어났을 텐데. 그 시험에서 벗어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도 대드는 것이 되고 반역한 것이 되고.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들을 많이 알죠. 다윗 같은 경우. 시편 150편 중에서 반절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찬송도 많지만 기도의 내용들이 정말로 많아요. 기도. 그런 사람이니까 막 천대를 받아도 기도하면서 이기고, 장인인 왕 사울이 막 10수년을 죽이려고 따라다녀도 기도하면서 다 이기잖아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확실하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도 안 죽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 내가 만약에 죽이면 하나님께 이건 내가 안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라 안 죽이고. 그리고 나니까 왕노릇 40년이나 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 족보에 올리잖아요. 다니엘 잘 아시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루에 3번씩 날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포로로 끌려가서도 최고의 총리가 되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을 했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막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서도 총리가 되고 총리도 하면서도 그렇게 바빠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종말도 예언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너무나도 잘 알아요. 한나 정말로 힘드니까 기도했더니 아들 하나만 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 셋을 주시고 딸도 2이나 주시고 그러잖아요. 기도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 기도 이상으로 부어주시는 신약의 때 와서도 봐요.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보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봐요. 기도를 하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끌려가실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닭이 우니까 통곡을 했는데, 그러고도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네들 내가 다시 부활해서 올 테니까 기다려. 그랬더니 그새를 못 잡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리고 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나서 확실해지니까 하루에 3번씩 성전으로 또 기도하러 다니잖아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기도도 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막 충만하게 기도를 하고 나니까 계속 기도하고 싶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날마다 성전에 3번씩 가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 앉아있는데, 안진뱅이 한 푼 줍시오 하는데 자기 주머니 돈도 한 푼도 없어요. 그래도 당당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바짝 일어나서 걷잖아요. 얼마나 신나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니까 달라져. 돈 몇만 원 쥐어주는 것으로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변해져. 스데반 집사 보면 스데반 집사도 기도의 사람이에요. 죽을 때 얼마나 행복하게 죽어요.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서 죽으면서도 행복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번 그냥 목 탁 끊어져서 죽으면 총 심장에다 딱 맞아서 죽어버리면 간단한데 돌에 막 맞아 죽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그 속에서 행복해요. 왜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2손 들고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거. 참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가 기쁘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시고, 우리가 기도의 당위성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왜 기도를 안 하냐? 처음부터 포기하니까 안 해요.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잘 되는 거예요. 우리 저 진리 선생님 보면 몸도 약하지, 일도 바쁘지,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 직장에서 일하는 거 하나도 감당하기 힘들어도 새벽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교회 와서도 막 반주하는 것도 그것도 다 연습해야지. 주일학교를 해야지. 그러면서 새벽기도 또 다 나오잖아요.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연약한 몸도 힘을 주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은 막 하다 보면은 힘이 생겨요. 이게 왜 꺼졌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랑하려고 하는 말은 김제 저기 봉남면 행천이가 우리 집 시골집이었는데 저희 전주도 신앙생활 하면서 거기 이제 그 시골집에 가서도요. 우리는 전주까지 오면은 30분 좀 더 걸려요. 그래도 새벽기도 전주까지 와서 하고 갔어요. 우리 평신도 때, 집사 때. 해외여행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만 해외여행 중에서도 다른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 방에다가 오라고 해서 새벽기도 꼭 드렸어요. 뭐 국내 여행이야 뭐 호텔 주변에 교회 있는가 보고 이제 가서 알아놨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금방 교회 가서 기도하고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면 할수록 복을 받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다 새벽기도들 하시고 새벽기도 못하는 날은 밤에 와서 밤기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하루에 2시간 이상들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은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최소한도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그럼 목사님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하루에 4번씩 해요. 새벽기도 거의 2시간씩 하죠. 오후 1시 11분에 또 잠깐 기도하죠. 오후 3시에 또 잠깐 기도하고 밤 8시 또 끄고 와서 기도해요. 교회 가서.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기쁨이 오고 기도하시면 행복이 오고 기도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기도하시고 이제 2025년 모든 문제들 다 해결받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